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나는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네. 몇 분 안 계시네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 다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다른 질문.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10년 이상 했다. 10년 이상 했다. 해왔다. 이거 우리가 젊은 교회를 아직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죠? 10년 이상 해왔다는 사람은 없고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10년 이상은 할 것 같다. 10년 이상은 할 것 같다. 긍정적인 대로. 네, 긍정적이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10년 이상은 할 것 같다. 못할 것 같다. 네. 자, 내려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다 손을 들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뭐 이런데 아까 전에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라는 질문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10년 이상은 해왔다. 그리고 또 앞으로 10년 이상은 할 것 같다 라는 질문을 제가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정말 좋아하고 있는 일은 언제 할 예정이냐 라는 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언제 할 거예요? 은퇴한 다음에? 나중에 돈 많이 벌어놓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죠?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돈벌이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생활비를 벌 수 있으면, 그렇지 않더라도 생활비를 벌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일에 뭐 여가 시간이 됐든 뭐가 됐든 좀 투자해서 그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스트레스도 풀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나 지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어. 내가 1억 천금만 벌어봐라. 1억 천금 벌면 이딴 거 다 끝이야. 복권 사면 그냥 아주 그냥 원액으로 삽쇼 쓴다 막 이러면 참, 어떤 분들은요 복권을 사는데 왼쪽 주머니에는 복권이 있고요, 오른쪽 주머니에는 사표가 있대요. 그 복권이 딱 되면 사표를 던지는 딱 사표 던지고 이제 나오려고 왼쪽 주머니에는 항상 복권, 오른쪽 주머니에는 사표 이렇게 갖고 다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나? 저는 일단 첫 번째, 내가 좋아하고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두 번째, 10년 이상 해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10년 이상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왜 어쩔 수 없이 할까요? 왜? 결국은 돈이죠. 그쵸? 돈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하는 분이 별로 많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돈을 좀 더 벌면은 다른 걸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램프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게 뭐 지인인가? 지인이 아니죠. 문제점 나오는 거. 주인님하고 나오는 거. 그래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그래서 딱 이제 주워가지고 한번 쓱 문제를 봤더니 지인이가 펑 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든지 1분 안에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1분 안에 세 가지를 빨리 얘기하라고. 그런겨. 왜 겨가 되는지 아는겨? 그런겨. 그래서 돈도 갖고 싶고, 남자였나봐요. 여자친구도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좋은 가정도 꾸리고 싶어서 결혼해가지고 가정도 꾸리고 싶었나봐. 그래서 돈하고 여자친구하고 그 다음에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세 개를 줄이니까 돈, 여자, 결혼! 이랬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돌아버린 여자랑 결혼했대요. 이런 거에 터지는구나. 와, 의외야. 야, 경호가 이게 100만 년 만에 한 번 웃었는데 이런 거에 터졌어요. 돈 여자랑 결혼했대요. 멀쩡했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비교적 착실한 삶을 산 부자가 나와요. 뭐 혼났죠. 물론 혼났는데 우리가 이 부자의 삶을 보세요. 그럼 얼마나 착실하냐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뭐 했어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팔거나 뭐 술 만들어 먹거나 뭐 이러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창고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게 뭐 잘못됐나?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수입이 좀 느니까 뭐 연금도 들고, 그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연금 들고, 뭐 그 다음에 뭐 RRSP, 뭐 그 다음에 텍스 프리 세이빙 어카운트 뭐 이런 거 막 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교육 적금도 들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어요? 우리 오늘날 시대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노후 준비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더니 뭔가 하나님이 좀 서운하셨는지 딴지를 걸기 시작하셨어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야,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네가 지금 준비했던 거 다 누구 거 되냐?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처럼 살려고 우리 지금 그렇게 좀 노후 대책하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 그죠? 여러분 안 그런가 보다. 그죠? 지금 당장 영주권도 없고 그 다음에 영주권도 딴 지 얼마 안 되고 그래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노후 대책을 준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 현재는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나이 들어서는 편하게 살려고 어쨌든 조금씩은 모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모으려는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잘못됐을까? 그게 어리석은 걸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부자한테 어리석다 그랬어요. 이 부자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여러분은 좀 아시겠어요? 이게 그렇게 뭐 큰 잘못인가요, 이게? 아, 큰 잘못이구나. 잘못됐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다 나눠줘야지, 이 새끼가. 뭐 이런 얼굴이에요. 그죠? 잘못했네. 지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죠?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그러고. 기아가 몇 명인데, 뭐 이런 거죠, 지금. 소득이 지금 많아져서 이걸 적당하게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쌓아두고 적당하게 좀 재테크 해가지고 불리고 이게 그렇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하나님은 좀 초를 치는 지금 얘기를 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 은기랑 혜란이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딱 가서 첫날밤을 딱 지새우려고 하는데 저녁을 먹고 이제 야경을 보고 딱 첫날밤을 지새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재림하시는겨. 그래서 자 이제 천국 가자 이러시는 거 얘들아 천국 가자 이러시는 거 오메 이게 뭐야 지금 이런 꼴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러시는 거 주님 왜 이러셨어요? 도대체 저랑 뭐 핀트가 안 맞나요? 뭐 이런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초를 치실까? 21절에 보면 힌트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자기한테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했어요? 부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 부유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했으니까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잘못 해석을 해요. 근데 잘못된 거라고 보기에도 좀 어렵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힌트를 가지고 이 부자가 헌금을 안 했나 보다. 그죠? 11조나 뭐 감사헌금이나 이런 헌금을 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전체 주제는 뭐냐면요. 왜 이 이야기가 시작됐냐면 탐심 때문에 시작된 얘기거든요. 탐심.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래 탐심이 있으니까 탐심 때문에 헌금을 안 한 거 아니야. 자기를 위해서 아끼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어느 정도는 맞긴 맞겠지만 어쨌든 탐심, 탐하는 욕심. 탐심 때문에 오늘 이 비유가 생긴 거거든요. 탐심 때문에. 그럼 탐심이라는 주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탐심이라는 주제로 생각하는데 곡식에 뭐 창고에 막 저축하고 뭐 재테크하고 이런 거랑 탐심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죠? 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게 탐심인가? 미래를 대비하는 게? 탐심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근데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되냐면 13절 보면은 두 형제가 있었어요. 두 형제가. 이건 실제. 지금 탐심 이야기는 부자 이야기는 비유고요.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다 하고 있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를 한 거야. 예수님, 우리 형한테 명령해서 유산을 저랑 나누도록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산이 있잖아요. 그럼 자녀들 플러스 1만큼 나눠요. 자녀들이 10명이면 11로 나눠요, 유산을. 그래서 장자한테는 2배를 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공평하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두 형제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니까. 두 형제인데 그럼 어떻게 나눴을까? 유산을 3으로 나눠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맏형한테는 2배. 크다. 그죠? 3분의 2. 그 다음에 동생한테는 3분의 1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형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례식 다 끝나고 나서 혼자 꿀꺽한 거지. 그러니까 이 동생이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죠? 자기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몫인데. 억울하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산 뺏겼다고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어에 보면요, 거기 브라더라고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형인지 동생인지 모른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성경에 보면 혹은 동생, 각주 돼 있고요. 형이라고 혹은 동생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형한테 동생이 이겨먹을 수 있는 경우도 없을 뿐더러 얼마나 찌질이고 모질이 형이면 동생한테 유산을 뺏겨가지고 못 찾는다고 예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그런 케이스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여러분 성경에 뭐 형제라고 나왔든 뭐로 나왔든 형이 꿀꺽한 거고 동생이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뺏긴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동생이 이제 억울함을 예수님께 왔어요. 야, 예수님이 무슨 판사냐? 라고 생각이 쉬운데 이때 풍습은요, 유대인은 변호사가 별로 없었잖아요. 변호사 역할을 누가 했어요? 랍비가 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 랍비가 변호사 역할을 하니까 예수님을 랍비라고 생각한 거야, 이 동생은.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결정을 해주면 예수님이 변호사처럼 결정을 해준 거니까, 판사처럼 검사처럼 결정을 해준 거니까, 그러니까 형이 예수님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올라오는 상황이니까 예수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면, 야, 형, 네 동생이랑 나눠, 딱 한마디만 해주면 유산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절호의 기회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 대접해드린 거야, 지금 이 동생은? 랍비 대접을 해드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예의를 차린 거죠. 야, 건방지게 이런 거 니네가 알아서 하지, 이게 아니고 원래 문화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문화가 그래요. 랍비가 해결해 주는 대로, 자기 결정해 주는 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결정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 너 나눠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얘기를 안 해줬어. 지금 이 동생이 어떤 상황인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몰기지를 내야 되는데 몰기지 페이먼트가 가까이 오는데 좀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잘못 사가지고 뭐 리스가 엄청 비용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돈이 너무 쪼달릴 수 있어. 카드 뭐 한도 초과해가지고 다른 카드로 막 카드 깡하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형이 나한테 정상적인 유산을 줬으면,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형이 줄 유산을 생각해서 돈을 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안 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파산 직전이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형한테 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내 모든 유산을 가로챈 형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한마디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마디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탐심을 물리치래.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이 지금 꿀꺽했어요, 모든 거를. 전 재산을. 그 다음에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동생이 예수님한테 좀 우리 재산 나누라고 해주세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야, 이 탐심쟁이야, 이런 얘기 듣는 거야 지금. 아니, 까놓고 봅시다. 탐심이라는 주제로 놓고 보면 누가 더 탐심이에요? 형이에요, 동생이에요? 형이죠. 형이 탐심 대마왕이죠. 그죠? 썩을놈이죠. 형이 완전히 이거 다 꿀꺽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이 탐심, 야, 그 탐심 있는 놈한테 나누라고 해, 이래야 정상인데, 아니, 요청한 동생한테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막 미치고 환장하지. 그죠? 내가 무슨 탐심을 부렸어. 동생이 지금 돈 한 푼도 못 받았는데, 형이 다 꿀꺽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탐심 부리고 있다고 예수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었다 그러면은, 야, 니네 형 못됐네. 그래, 가서 재산 정확하게 나누라고 해. 내가 얘기했다 해.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증인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만 딱 해주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면 증인 한두 명 데려가지고 진짜 딱 하면은 딱 정상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형이 또 예수님은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 예수님 말이니까 굳이 증인 안 세워도, 그래, 예수님 그랬다면 뭐 내가 탐심 버리고 그래 좀 도와줘야지 라고 동생한테 정확하게 몫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동생이 탐심을 품고 있다고 예수님께 오히려 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상황은 원래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형과 동생이 사실 나눴어. 재산을 나눴는데 동생이 흥청망청 쓰다가 형께 더 갖고 싶은 거야. 조금 더. 그래서 예수님을 앞세워서 어떻게 한다고? 뺏어내려고 지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지만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이미 한번 재산 분배를 했는데 더 갖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꼰지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요 랍비한테 얘기를 못해요. 법적으로. 왜? 한번 유산 분배가 끝났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그 법적 용어로 한번 끝난 거에 대해서 다시 고소할 수 없는 거. 일사부재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사실 한번 재산 분배가 끝났으면 제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나눠라 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뻔히 아는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동생이 예수님을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형 재산이 탐나서 더 뺏어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형이고 여러분들이 동생이야. 형의 입장에서 이걸 만약에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훔쳐갔어. 훔쳤다기보다는 뭐 뺏어갔어. 안 줬어, 동생한테. 그죠? 그 동생 입장에서는 형이 그렇게 했으니까 억울해. 엄청 억울해.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이 형일 때 예수님이 그렇게 판결을 내려줬다 그러면 아싸 잘 됐다 이제 안 줘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여러분 동생이라면 어떻게 돼? 이제 여러분이 동생 입장에 괜히 왔다. 진짜 예수님 뭐냐 이거. 도대체 나 연맥 귀신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겉으로 봤을 때 누구 편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형 편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형편이 없는 얘기예요. 와, 형편없는 얘기다 진짜. 그죠? 뭐 이런 형편없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 하지 말아야 되겠네.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요. 자, 지금 형이 약자예요? 동생이 약자예요? 보니까 동생이 약자죠. 평상시 예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약자 편이었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꼭 강자 편에 서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상하죠? 평상시 예수님의 성품대로라면 분명히 약자 편에 들어서 약한 그 동생 편을 들어줄 것이고요. 동생한테 재산을 분배하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지금 평상시 예수님답지 않게 거절하세요. 약자의 부탁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탐심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평생을 딱 한 단어로 예수님이 사시는 방식, 삶의 패턴, 라이프 스타일을 딱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섬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섬김. 예수님은 섬기면서 사셨거든요. 섬기면서 사시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동생 편, 약자 편을 안 들고 마치 형 편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완전히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약자의 부탁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탐심이라고 했어요. 그죠? 주제는 탐심이에요.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21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 부요하자라는 거예요. 그죠? 일단은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요하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요? 헌금. 그죠? 왜냐면 하나님께 부요니까. 근데 과연 헌금을 가르치려고 했을까? 아싸, 이 타이밍에 내가 헌금 가르쳐야지 이러고 있는데 마치 동생이 와가지고 돈 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싸 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일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우리가 볼 때는 동문서답처럼 보여도 동문서답을 하신 적이 거의 없으세요. 정말 영적으로 진리가 있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딱 보면 재산을 나누게 도와주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지금 야 재산에 영혼의 생명이 달려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탐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부여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연결이 되는군요. IQ가 150 넘어서. 여기 연결이 되네. 저는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지? 분명히 주제는 탐심을 물리치는 거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 부여하는 거야. 근데 원래 이 이야기의 시작은 뭐예요?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그죠? 그럼 재산을 나누는 거하고 그래서 형이든 동생이든 얘네들이 헌금 생활을 안 했나 봐. 그 형은 그 친구의 물질을 동생의 물질을 꿀꺽한 상태에서 11조도 하고 막 헌금을 많이 했나 보지? 그러니까 형편을 들어줬나 봐요. 근데 동생은 헌금을 안 했나 봐. 그러니까 이제 동생 편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이 치사하게 헌금까지 그러시겠어요? 모든 게 풍요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헌금 안 했다고 그걸 물론 서운할 수는 있겠죠. 왜냐면 이제 돈에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사실 그죠? 돈에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헌금 안 했으면 좀 서운할 수는 있겠지만 그깟 헌금 안 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뒤끝장렬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행동을 보면 조금 이해할 만한 게 하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혼날만 하다라는 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자가 나라는 단어를 5번이나 써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냐 힌트를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형과 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부자 얘기가 나왔어요. 탐심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깨어진 이야기예요. 프레그먼트가 굉장히 심각해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부자는 지금 형일까요? 동생일까요? 만약에 비유하자면. 동생일까요? 부자가 돈 많잖아요, 일단은. 동생은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달라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굴까요? 형이겠죠? 그러면 형편 들었잖아, 제일 처음에. 근데 지금 혼내고 있는 이야기에서 누구를 혼내고 있어? 부자, 형을 혼내고 있어요. 그죠? 골 때리지 않아요? 이거? 아, 나만 골 때리는군요. 여러분은 전혀 안 골 때려요.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어요. 골 때리진 않으니까. 지금 그래요. 그죠? 엄청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도대체가 형편을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야기를 통해서 까는 사람은 누구예요? 형을 까고 있어요. 부자, 그죠?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뭐냐면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 그다음 두 번째는 영혼이에요. 생명과 영혼이라는 단어에 일단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달려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명은 영혼에 달려있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생명은 영혼에 달려있는데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뭘로 바꿔요? 돈으로 바꿔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거나 일을 할 때는요, 우리의 라이프를 머니로 지금 익스체인지 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뭐 일을 하든 풀타임으로 일을 하든 1시간에 받는 그 일당 있잖아요. 시당, 시급으로 여러분은 그 1시간의 생명과 여러분이 시급으로 지금 바꿔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는 지금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돈에는 그 돈에는 여러분의 생명이 사실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지금 생명을 주고받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조그만 헌금을 할 때도 여러분 생명을 드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생명을 돈으로만 바꾸면 나중에 이 돈이 많아졌어. 생명을 바꾼 만큼. 근데 나중에 거꾸로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생명을 돈으로 익스체인지를 했는데 나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해 보려고 익스체인지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래도 병 걸렸을 때 뭐 병원 가서 다른 사람, 돈 없는 사람은 치유도 못 받는데 나는 치유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 말고 그거야 조금 더 당연히 돈으로 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지만 익스체인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젊었을 때 내 생명과 바꿔서 만든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데요. 나중에는 여러분이 번 그 돈으로 여러분의 생명을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영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돈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사실은 본문이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은요. 네가 지금 네 생명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너 네 생명을 지금 어디에 쓰고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생명과 돈을 받고 있는 그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게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께 부유한 게 뭘까? 그러면 헌금하는 걸 말하는 걸까? 그건 아닐 것 같아요. 헌금하는 게 부유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님께. 그런데 꼭 헌금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산다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영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랑 달라요. 제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자기가 갖고 있어서 자랑하는 사람은 봤고요. 또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해서 부러워하고 시기하는 거는 봤어요. 뭐 돈이나 자동차나 명예나 이런 것들. 근데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아, 우리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나 저 목사님처럼 살아야지. 시기나 죽겠네. 나도 저렇게 영적으로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 참 곤란하죠. 그죠? 막 주변에 엄청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마더 테레사 같은 분, 와 대단하다, 우리 감동 준다 이렇게 하면서 존경은 하는데 나도 마더 테레사처럼 살아야지 하면서 시기를 가지고, 시기심 가지고, 경쟁심 가지고 아싸 이러면서 내가 경쟁해서 저분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지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영혼과 생명은요, 돈이랑 달라요. 돈으로 경쟁하고 돈을 갖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영혼과 생명을 만족하게 하려고 그런다면 만족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누구로만 만족하냐면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셔야 하나님으로만 부유할 수 있고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어요. 계속 젊을 때는 더더욱 착각해요. 내가 돈이 좀 더 많으면, 그죠? 그러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돈 많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복권 당첨자 중에 99.9%가 복권 당첨되지 않았으면 행복했을 삶이 더 불행해졌다고. 그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만 가능하냐? 하나님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여치 못했다라고 얘기했다는 건 뭘까요? 헌금 얘기가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이 있는데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뭔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영혼의 편안함을 위해서는, 영혼이 편안한지 모르겠다, 평안을 할게요.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는 준비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자,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준비한 헌금을 이 땅에 쌓았는데,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근데 그거를 그냥 장소 이동해서 하늘에 쌓았다고 내 영혼이 편안할까요? 그러니까 헌금 얘기는 아니겠죠, 이 얘기는. 물론 예수님께서 헌금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에. 다른 데에서는 11조 해라 뭐부터 시작해서 뭐 다른 사람들 도와줘라 예수님이 친히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이 본문 안에서는 헌금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거죠. 왜?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재물을 쌓은 사람을 혼냈는데, 이 땅에다 쌓은 걸 장소 이동을 해서 천국에 쌓는다고. 그러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쌓은 걸 혼냈던 예수님이 영혼이 편안해질 거라고 말을 해주시겠냐 이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냐 이거죠.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무슨 얘기냐? 영혼의 얘기라는 거죠. 영혼이 건강한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 육체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듯이 돈을 나쁜 거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육체를 위해서 돈을 준비하지, 동생아, 너 육체를 위해서 지금 돈이 필요하지? 형이 그 육체 때문에 돈을 뺏었지? 그런데 니네들 영혼에 대해서는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니? 그 돈을 가지려고 했던 것처럼 너희 영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니?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영혼 관리 여러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영혼 지금 관리하고 있어요? 영혼 관리 못하고 있잖아요. 영혼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영혼을 어떻게 해서 관리하는 거지? 여러분, 그 강의 같은 거 보면 요즘에는 대세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네가 너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면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해요. 근데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세요? 물어봤더니 여행도 가주고, 시시때때로, 그죠? 여행도 가주고,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집도 좋은 데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사고, 옷도 좋은 것 입고. 근데 그게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녀들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막 아우성을 쳐요. 어른들은 몰라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지? 가사 기억나세요?
어른들은 몰라요, 가사?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러면서 막 해요. 네가 알아요, 쥐뿔도 모르지 막 이러면서 이래요. 그죠? 그런 노래인데 거기에 보면 가사가 뭐냐면 예쁜 옷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장난감만 사주면 그만인가요?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지금 소리치고 있을 수 있어요. 부르미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돈만 태백이로 벌면 다인가요?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좋은 집만 사면 다인가요? 맛있는 것만 먹으면 다인가요? 오늘 오리고기 먹나요? 태환아. 우리는 우리 영혼을 그래야만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뭐라고 소리 지를까요? 그러면 너는 쥐뿔도 몰라요. 그게 영혼을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막 이러고 노래를 하고 있을 수도, 우리 영혼이 신음 가운데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요가 몸은 당연히 편안하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편안하게는 못 해준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이 중요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지, 탐심 때문에 네가 지금 물질을 많이 쌓으려고 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영혼 관리 좀 해라, 이런 차원일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왜냐하면 헌금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이미 얘기하셨거든요. 굳이 여기서까지 헌금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동생이 물어왔어요. 형하고 동생하고 심판을 좀 봐달라고 물어왔어요. 근데 동생을 혼낸 것처럼 보였어요. 동문서답처럼. 근데 내용은 지금 누구 혼내고 있어요? 형을 혼내고 있어요. 근데 형만 혼내는 게 아니라 동생도 혼내고 있는 거예요. 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영혼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영혼이 망가졌으니까 지금 형과 동생 사이에 뭐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과 동생 사이에 돈이 아니라 탐심이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정말 중요했다면, 서로의 사랑이 중요했다면 그걸로 니네가 싸웠겠느냐 이거죠. 그걸로 니네가 싸웠겠니? 나한테 와가지고 심판받으려고 했겠니? 정말 니네 둘이 사랑한다면. 나는 그게 더 안타깝다. 너희의 영혼이 부유하지 못해서, 니네 돈이 부유하지 못한 게 아니라 너희의 영혼의 사랑이 부유하지 못해서, 서로에 대한 형제의 사랑이 부유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아작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인간관계 망치지 마라. 돈 욕심 때문에 사람 망치지 마라. 돈이 너무 없으면 여러분 허덕여요. 돈이 많을 때는 뭐 누가 와가지고 꽃병 하나 깨도 하나 사면 되지. 그죠? 근데 돈이 없어 죽겠는데 누가 와가지고 막 꽃병 깨고 막 텔레비전 막 망가뜨리고 이러면 뭐 1억씩 벌면은 뭐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막 돈이 없는데 막 그렇게 막 어지러놓고 가면은 마음이 무너지죠. 저거 사야 되니까 또 화가 나죠. 심지가 짧아지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부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께 건강한 거예요. 에릭 프롬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어요? 소유냐 존재냐 라는 책을 썼는데,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having mode라는 사람이 있고요. having mode로 살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being mode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being mode, having mode 있는데, having mode 사람은요, 자기가 뭘 가진 걸로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기가 뭘 가진 걸로. 근데 being은 자기 존재 자체가 이미 있든 없든 자기를 갖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분량으로 자기의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은 뭘로 지금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형제 자매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와이프, 남편, 아내, 그게 아내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그리고 자녀들, 엄마, 아빠에 대한 여러분 안에 메말라 버리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따뜻함을 가지고 여러분 그 심장으로 살아가세요? 아니면 돈을 쫓아 혈안에 된 딱딱한 굳은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뭘로 여러분 심장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뭐예요? 부드러운 심장, 사랑 가득한 심장으로 살라는 거죠.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더 소유하려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람다워지려는 사람이 있다. 더 소유하려는 사람이 있고 더 사람다워지려는 사람이 있다.
일부러 우리가 가난할 필요는 없죠. 그죠? 돈이 굴러 들어오는데 일부러 가난할 필요는 없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영혼을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사람,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랑 점심이나 저녁을 한 끼를 먹으려면 그 경매에 매년 올라오는데 먹으려면 뭐 몇십억을 내야 된대요. 신기록이 2012년 346만 달러. 3시간 정도 식사를 하는데, 그거는 뭐 시간은 고르는 거예요. 보통 점심이라는데,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346만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억 정도 돼요. 그죠? 점심 식사 한 끼 하는데 40억. 어이구 참. 야, 대단하다. 그죠? 그 돈을 내고 나는 그냥 네가 산다 그러면 만나줄 수 있는데 그딴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네가 산다 그러면 내가 만나줄 수 있어. 그런데 그분이랑 점심 식사를 하려면, 물론 이제 그분은 그 돈 받아가지고 자기가 꿀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선단체에 기부해요. 좋은 일에 쓰세요. 그러니까 뭐 다행이지만 어쨌든 그래요. 거기에 가려고 막 경매가 난리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와 못지않은 돈으로 결코 살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식탁이 있어요. 그러면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이에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을 건데요. 밥을 먹을 건데요. 물론 장소 개념이 아니니까 수십억이 됐든 수천억이 됐든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 물질 세계처럼 공간이 있고 제한이 있다면 뭐 8명만 선착순으로 먹는다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는 거는요, 헌금 많이 한 걸로 아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뭘로 앉을까요? 여러분, 영혼의 성숙으로 앉는 거예요. 영혼이 얼마나 성숙했느냐, 영혼이 얼마나 부유하냐, 그걸로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못지않은 부유, 풍부함,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성, 그런 영혼이 풍부한 사람만이 그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면서 먹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에 있는 삼공부회. 이야, 대단하다. 내일 시작되는 삼공부회 여러분 참여하면 여러분 영혼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자고 얘기했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는 막 짐도 끊어서, 물론 그것도 끈기가 떨어져가지고 잘 안 하죠. 그죠? 킥복식도 끊어가지고 그것도 끈기가 떨어지니까 한 2번밖에 안 하고, 그죠? 그렇게 하죠. 물론 다 막 45분씩 날리고 말이야. 돈 아까워 죽겠어. 가려면 꾸준히 가지, 고나. 근데 어쨌든 그 막 돈 그렇게 날리고 막 그래요. 그 육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다음 기회에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큰일 난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여러분 60년 70년 앞으로 더 살 건데, 90까지 살 거니까, 그죠? 100세까지 살 거니까 60, 70년 더 살 건데 여러분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놓치면 나중에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적인 공부할 때도 머리가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려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영적인 것도 나이 들어서 영적인 걸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내 안에 세상의 때가 너무 많이 꼈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한 영적인 걸 배우려고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젊었을 때 배우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부터 영적인 엘리트 교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 40, 50대 돼가지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한다. 에이, 지금은 좀 돈 먼저 벌어놓고 그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같이 공부할게요 라고 생각한다. 잘 안 돼요. 좋은 생각이고 정말 괜찮은 생각인데 그렇게라도 생각하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다고요. 잘 안 되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영적 건강이 여러분의 70을 좌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